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7개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심한 통곡과 애통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순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다 마치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녹슨 못세게 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때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언덕에서 못 박혔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게 골고다란 뜻은 뭐라 합니까? 골고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해골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골이란 동사, 해골이라는 것은 한 번씩 죽음, 시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통곡과 애원하고 여러 가지 기도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숨을 거두시까지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근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옷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짱깨뽀 일본말로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그걸 나눠 가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은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하여 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도 베드로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베드로의 모든 그것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죄도 사하였습니다. 또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은 안전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하는 거, 제사함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제사함과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한 죄를 뭐하지 않고서는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7개 말씀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양쪽에는 다 강도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뭐였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한강도 너가 그리스도냐? 하며 아주 예수님을 조롱 멸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조롱 멸시했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들 악한 영에 쓰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소동 지금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 때 같다 그랬어요. 또 인자가 임함이 노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야살의 책을 보거든 노아 때가 돼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노세 때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흑암의 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영이 잠깐만 생각을 그런 걸 심어줘요. 그리고 그 심어주는 생각이 자기가 뭐야? 완전히 동의하고 완전히 유혹이 당했을 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려워진 것은 바로 이 동성애 국가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동성애의 주례를 쓴다면 그게 올바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동성애 분명히 아니라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쓴 그 사람의 생각은 정상적이에요? 아니거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의사결정이 된다면 어려워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심판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예수님이 옆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을 하더라도 두 명의 강도가 죄인이 있었어요. 강도도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뭐 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강도는 악한 영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개버릇 버리지 못한다고 요새 소리도 개들이 화가 나 있어요.
개는 주인을 기쁘게 해서 멍멍멍 짖는데 잠깐만 개소리 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도둑놈이 오면 멍멍멍 짖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소리인데 잠깐만 엉뚱한 사람이 말하면 개소리 한다고 우리 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올바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강도, 구원받지 않는 강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받는 강도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할 수도 있다. 영원한 세계를 좌우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강박관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을 어딘가 풀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힘들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베드로만 불러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졌습니까?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은 말씀이나 잘 가르치지 왜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까? 사탄이 속살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부는 알아요. 깊은 데는 뭐가 없다? 고기가 없다. 왜 깊은 데 고기 없을까요? 플랑크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기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도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을 멸시 조롱하다가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강도는 진짜 절실하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는 강도는 구원받지 않은 강도가 많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그렇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효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당 같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당시 종교계에는 고르반이라고 하여
그렇게 가르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신다. 근데 십계명은 부모님 말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부모가 불교 믿으라면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는 뭐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양손 다 밟으면 다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효를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못 박혀서 어떻게든지 방도를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봅시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 근데 예수님은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계는 12시. 우리나라 시계를 말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계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12시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지게 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계속했는데, 오후 3시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저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험성가 있잖아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에 고난 받으셨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찬송가도 있습니다.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외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여러분들, 여러분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시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예,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렇죠? 골고다를 향하시던 그 흐르신 땀, 또한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이 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 물이 다 빠졌잖아요. 예.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얼마나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로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목마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가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절실함, 절박함, 가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이가 오더라도 지금 정치가들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어떤 여들은 그냥 잘 사니까 그냥 아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가하게 세상 거로 즐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룰 때 뭘 다 이뤘습니까?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제삼게 하신 거예요. 선택은 인간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그 언약을 안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순종함이란 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안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모든 것을. 그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이 쉬었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 성령 받아 거듭났어요. 성령을 거듭났지만 또 우리는 또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살 동안은.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육체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그와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체와 우리 성령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뭐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 맡기면 아버지께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 따라 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범하는 말하신 자 주로 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여러분의 행사,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드리며 또 예수님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